네. 오늘은 지난 5월 28일, 29일, 30일 우리 바이블 타임 본문이었던 우리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를 한순간에 전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하나님, 죽은 나사로, 모두가 시체 썩은 내 난다고 죽은 나사로를 한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의 도시락 세트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완전한 실패인 것 같고 이젠 성공과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데 이를 반전하셔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죽음이고 끝인 것 같은데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반전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말씀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반전, 내가 생각하는 회복,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 수준의 회복과 반전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날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위기, 육체적 건강에 대한 위기, 또 우리의 경제적인 위기, 또 감정적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들이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병으로 인한 위기,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이 기회로 이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라 할지라도요, 반전의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잡고 가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전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큰 반전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득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전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에스더서는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 에스더서를 지은 저자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서의 좀 큰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더서는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이 2권이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 또 하나가 룻기입니다. 네, 룻기입니다. 이게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게 사실 성경의 어떤 그 유대인의 법상, 또 어떤 전통 문화상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그 여인들이 했던 어떤 행동과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서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냐면요, 이 저자가 이제 독자로 하여금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이끄실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서 이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한 어떤 기법인 겁니다. 오늘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역사는 하나님 아니고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성경이 바로 뭐냐?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의 역사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 아무 힘 없이 이제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한 100여 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시대에 바뀐 흐름이 있었는데, 당시에 신흥 국가였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 돼요. 방금 전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누가 정복했냐면 바벨론이 정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고 페르시아란 나라가 등장해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포로로 잡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소속돼 있다가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국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삶의 터전을 잡고 페르시아 안에 자신의 어떤 영역을 구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오늘 좀 많이 나누게 될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의 사촌이었던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상황들은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서의 역사로 넘어오게 되죠. 에스더란 여인은요, 모르드게의 사촌인데요, 이 여인이 이제 훗날 에스더서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제 페르시아란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등장인데 또 하나의 등장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페르시아란 나라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역사를 잠깐 이게 알아야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지금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요, 그 나라에 이제 가장 왕 다음에 실권을 가진 권력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 사람을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과 연결됩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예냐면 아말렉의 후예로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말렉의 후예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 이제 아말렉이 좀 중요해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누구냐? 출애굽기 역사와 이 모세 오경의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멸절시키라고 했던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강하게 막 몰아붙이시지 않는데 이 아말렉을 향해서는 정말 세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서 너 앞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거다. 모든 사람이 무릎 꿇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제 명령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요. 근데 이 하만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데 한 사람이 이 무릎을 꿇지 않고 이 딱 꼿꼿이 서가지고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왜 하만을 보면서 무릎 꿇지 않았냐? 사람들 모두가 무릎을 꿇는데 왜 그는 꿇지 않았냐? 봤더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적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 열이 받았겠죠. 이 왕 다음의 권력자인데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속했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나라 안에서 멸절시키려고 이제 작전을 펼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이제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이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네, 지금 하만은 완전히 열이 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 민족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순간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한 이 분노를요,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즉각 실천으로 옮깁니다. 왕의 조서를 쓰고요, 전 지역으로, 모든 지역으로 유대인을 멸절시키자고, 몰살시켜야 된다고 모두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할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네, 하루 날을 딱 잡아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민족적 위기의 상황, 모르드게는 당연히 이 상황을 알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페르시아의 왕비로 있었던 바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에스더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이 처한 이 상황을 왕에게 그대로 고하고 지금 우리 민족을 지켜내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이렇게 내뱉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 에스더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고대 국가들은요, 이제 왕을 암살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암살하는 암살 시도가 많다 보니 아무나 왕 앞에 갈 수가 없었고 왕이 지정해서 부른 사람만이 왕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왕이 아내라 할지라도요, 지금 에스더는 왕이 아내잖아요, 왕비. 근데 이 왕이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 페르시아 국법에 따라서, 나라의 국법에 따라서 바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최근에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른 적이 없다. 왕의 그 신임에서 사랑에서 나는 벗어난 상황이다. 나는 왕 앞에 설 수가 없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이 말 맞는 말입니다. 에스더의 이런 고백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느끼실 겁니다.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왕 앞에 서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이 뭔가 틀렸다라고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런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는데요. 목사님, 제가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오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죠. 얼르고 달래고 밥을 먹이고 막 입에다 막 쥐어넣고 살리죠. 막. 그래, 너 와야 된다. 그래도 와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지금 10년 이상을 해왔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2008, 2009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여태까지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1, 2년 동안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졌어요. 코로나 핑계를 대고 공부 핑계를 대고 애들이 집에다가 나 학원 가기 싫어 교회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젠 이 반대로 나 공부하겠다고 교회를 안 오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공부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고민하고 다시 건면을 해요. 주일날 학원 가야 되는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 정말 제가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고 세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딱 한마디라면 제가 이제 말문이 탁 막혀요.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과 상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진짜요, 여기까지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탁 막히면, 부모님들이 그랬다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설교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제가 이거 화가 나는 감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1세대 신앙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갔다가도 돌아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2세대, 3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떠나면 안 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부모 간담회를 저희 부모님들 한 40여 분, 30여 분, 40여 분 모여서 부모님 간담회를 했는데, 제 내용의 20분 동안 제 간담회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1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교회를 떠나요. 청년이 되면.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이게 고등부 시기입니다. 이 타임을 놓치면 아이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이 설득돼서 결정됐다 이런 말하면, 이제 사역자로서 저도 방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이래요. 분명히 에스더의 상황이요, 정말 안 되는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해서 모르드게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의 위치에서 네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역자나 또 우리 청소년 사역이나 다음 세대라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바뀔 수 있거든요. 가능성 있거든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사역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지금 세상이 원하는 자녀로 키워서 안 됩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제가 통계치를 봤는데,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의 51%가 우울증 증상이 반쯤 와 있대요.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대요. 아이들이 우울하대요. 1등에서 거기 왔는데 또 1등끼리 또 대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애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답이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세상에서 놀랍고 뛰어난 인물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안 된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명과 핑계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에스더 이야기로 잠깐 넘어올게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 지금 불편한 상황이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단문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나온 이 성경 말씀이 에스더서의 사실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4장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말입니다. 너는 왕궁의 왕비니까, 너는 그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왕과 가까이 있으니까 홀로 목숨 건질 거라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심판받을 거다.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말씀에 지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거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곳은 뭘까요? 하나님인 겁니다.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질문은, 그 말이 뭐냐? 네가 왕비가 왜 됐는지 생각해봐. 이때를 위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니고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충분해. 잘 생각해봐. 너 오늘 왜 거기 있니?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이 질문, 내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깊이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의 하나님 주신 묵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누군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말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다 라는 말의 의도인 거예요. 이거 좀 더 해석을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너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된 건요, 그녀가 너무 예뻐서, 그녀의 가정 배경이 너무 뛰어나서, 그녀가 교양이 있고 또는 재능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의 잘남 때문에 그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에스더가 지금 왕비로 있는 이 자리는요, 작은 나라, 부속 국가의 한 왕비의 자리가 아니라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최고의 국가의 왕의 아내인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왕의, 가장 권력 있는, 힘 있는 왕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잘 보세요. 유명한 가문, 뛰어난 가문, 힘 있는 가문의 자제들이 지원하지 않았겠어요? 더 아름답고 더 뛰어나고 더 실력 있고 뒤에 백도 있는, 돈도 많은 그런 가정의 자제들이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에스더는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아수르와 그런 바벨론의 그 전쟁 속에서 아마 자신의 부모들이 그 전쟁 속에서, 바벨론의 통치 전쟁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연결해서 가면 에스더는 전쟁 고아인 겁니다. 전쟁 고아,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전쟁 고아, 누구도 이 여자아이가 잡혀가서 팔려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아이였을 겁니다. 전쟁 고아였던 이 아이, 가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열악한 환경이 따랐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신분은 페르시아란 나라 속에서 그녀는 포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포로가 왕비가 됩니까? 어떻게 포로가 최강 국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왕비를 뽑는데 왕비의 뒷조사를 안 합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는데 가정 환경을 살펴보지 않겠어요? 에스더의 가정 환경 살펴봤어야죠. 그들이 이 왕비의 조건을 가진 자들을 뽑았을 때 에스더의 가정 환경과 상황과 어떤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죠. 근데 이게 1, 2장을 보면 막혀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상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녀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은 너의 잘남 때문에, 너의 뛰어남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에스더 너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가정,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한밭제일 교회,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 학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단 하나도 사실 과거를 뒤집어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니 에스더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전쟁 고아와도 같고 과거의 상처도 많고 문제투성이고 열악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과거들, 하나님 없었더라면, 하나님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따라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요, 제가 원래 앞에 설교할 때 조금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했는데요, 제 얼굴을 보면 순수하고 착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얼굴, 그러나 제가 조금 고집이 조금 셉니다. 고집이 조금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안 되는데 지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집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고요. 아마도 그런 고집 때문인지 군대도 아직 안 간 24살짜리 무직이었던 대학원생이 군대도 안 가고 결혼부터 갔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한순간에 설득하는데 금식하고 설득했습니다. 한 번에 설득해 주시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고집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20대부터 30대까지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만 모였다 하면, 돈이 적게 모이면 국내 선교, 많이 모이면 해외 선교를 정말 제가 31살, 2살까지 계속, 그리고 한밭제일교회 와서도 또 교회 안에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선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전 세계 부모님 따라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친구들 모아서 선교 다니고, 여권만 제가 10개가 넘거든요. 왜 군대 안 가서 여권이 많긴 한데 여권에 찍힌 나라들 도장만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오지를 다니고 도시를 다니고 개척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는 빼고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했던 저 30살이 되자 30살이 되자 이제 아내를 딱 데려다 놓고, 그때 군대 갔다 온 시점인데 딱 이렇게 말했어요. 개척할 때가 됐다. 그리고 아내를 직장으로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고집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 상황에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같이 살아온 시간이 6년 7년이었는데 제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잠깐 생각해 보자고, 좀 멈춰, 잠깐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내를 그냥 직장으로 집어넣고 저는 이제 개척해놓고, 집 안에 개척해놓고 아이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누가 보면 이걸 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성이 있다. 야성이 아니라 고집이 셌던 겁니다. 그런 고집으로 여기까지 사역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데요, 특히 100일 새벽 기도회는 처음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아버지 밑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지만 100일 새벽 기도는 처음 해봅니다. 7일, 21일, 40일까지 해봤는데 70일까지도 해봤어요. 근데 100일 딱 하는 순간 제가 이 마지막 이제 됐잖아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5일이 이제 거의 다가왔는데 이 시점이 됐는데, 이 100일이라는 숫자가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지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 이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로마서 말씀 속에 제게 큰 깨달음이 오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정말 처절한 죄인이다. 가능성이 1도 없는 죄인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구나. 이게 깨달아지, 로마서 말씀의 핵심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내 고집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구나. 특히 이게 확증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024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를 하면서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 강권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이 있으니까. 근데 딱 목사님 말씀하시고 모든 부목사님들이 다 같이 동참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봤어요. 밥 한 끼를 안 먹고 밥 하루를 안 먹었는데 정말 제가 연약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밥 한 끼를 안 먹고요, 밥 하루를 안 먹는데 날카로워지는 제 자신을 봤고요, 밥 한 끼를 안 먹고 하루를 안 먹는데 눕는 게 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집에만 가면, 금식기도 하면 집에만 가면 누워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누워서 책을 보다가도 자고 그 누워만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만 하고, 묵상 생각 아니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먹으니까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언제 끝나나. 화요일 날 시작했는데 수요일 오전부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래 밥 한 끼 안 먹고도 예전에 막 5일, 7일씩 금식해도 뭐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40일쯤 되고 하니까 몸에 한계가 오니까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힘들어서 막 눕고 힘들어서 막 몸에서 뭐가 나는 것 같고, 제 진짜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 그런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내가 한밭제일교회라는 귀한 영적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건 내 마음과 힘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세우셨다,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이 때를 위함이다 라는 이 말은 오늘 네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내가 그 자리에 내 직분, 내 가정에서의 직분, 내 교회에서의 직분, 내가 있는 사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직분과 역할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사명 얘기를 하면 청소년과 청년들은 마음에 살살 불이 붙습니다. 근데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사명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늘 반복적인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지극히 작은 은혜로 또는 내 노력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놀랍고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나는 특별한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특별한 삶을 삽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라. 세상 법이 그렇게 말한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오늘 이때를 위함이다. 특별한 은혜를 가진 자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당장에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명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게 이 말이 에스더에게 딱 던져지자 에스더는 망치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황과 환경을 운운하면서 불가능하다 했던 에스더였어요. 근데 그 고백이 180도 바뀌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진 자들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통치하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표 있잖아요. 꿈 같은 40년 홍해의 기적, 꿈꾸는 40년 요단의 기적,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이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 사모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그러면서 각오하고 달려들면서 신앙생활 했었고 지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겁 없이, 초신자 때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서 막 달려들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 크신 은혜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 자리에 섰는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명 다해서 막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났어요.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염려와 걱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서 다시 나갈 때 부랴부랴 그거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이전에는 다 맡길 줄 알고, 이전에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이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보다는 조금 더 편한 삶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보다는 내 주변을 돌보는 삶으로 뭔가 시선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저희 고등부 교사들은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앞에 나가서 지금 방역수칙 안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 거리두기를 하고 또 인원을 제한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장결자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 챙기면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요, 가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짧게나마 인사만 하고 선물 준비한 것만 주고 이제 보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많이 만나고요, 장결자 아이들 만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학교 신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학교 신방이 취소되냐면 비가 오면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학교 신방을 가면 이렇게 앞에 테이블을 세팅해 놓고 거기에 한 30, 40여 개의 간식을 딱 준비해 놔요. 40명한테 줄 간식을.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우산을 쓰고 가면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비 오는 날은 저희 이 전도 사역이 학교 신방이 멈춰집니다. 근데 조금 더 저도 솔직히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특세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 기도 중간에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학교 신방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일부터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이 서 있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전도 가기 전에, 학교 신방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는데 비가 온다라는 이런 게 떠요. 비가 올 확률 뭐 60%, 30% 이게 떠요. 그러면 사역자는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주여 바람 솔솔 구름 살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비가 오더라도 멈춰지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힘드니까 주여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간사한 거예요 정말. 금식 기도 기간에 참 신기한 건 지난 이제 금식은 끝났지만 지난 한 달 동안요 꼭 수목금에 비가 몰려서 왔어요. 또 그 꼭 전도 학교 신방 가는 그 시간에요. 이게 이제 설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든 영혼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핑계와 구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진 않는데 저는 제가 몸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까지 목숨 걸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막 오지를 다니고 선교를 다니고 개척교회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제 마음, 고작 밥 몇 끼 안 먹었다고 힘들다고 비 온다고 주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민족을 살리고 누가 나라를 살리고 누가 가정을 살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세요. 근데 누가, 어떤 통로가 민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강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제가 못해요, 안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그 뜻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자녀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 이 자녀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 삶을 살아본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 보고 계시죠? 그래서 속상하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 지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도 잘 알지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며 마음 속상해 하듯이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보시면서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의 고집을 꺾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걸 다시 돌이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나의 어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앞서고 있다면 그걸 다시 꺾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때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원하실 겁니다. 너 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이 때를 위함이야. 네, 이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 우리 잠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움이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았던 순간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과 내 계획과 방법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을 놓쳐졌던 그 순간순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섭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갈 때 죽으리면 죽으리라 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